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순례자의 노래, 아까 부르려고 했다가 못 부른 찬양을 한 곡 더 부르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저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사모하는 집에 가면 주께서 하시리. 빈돌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사온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2절 다시 한번.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빛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모두가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거룩한 발걸음을 옮겨놓으며 승리하는 축복의 귀한 성도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재직 세미나를 맞이해서 제가 약 3시 반까지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또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등등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의 사람 바나바라 라는 주제로 이 재직 세미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이 재직 세미나를 맞이해서 여기에 12제자 외에 성신도 사역자로서 참 훌륭하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었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나바는 이름이 독특해서
앞으로 불러도 바나바, 뒤로 불러도 바나바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용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이 바나바는 그의 출신지가 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이름으로 이 터키와 또 시리아 등등의 이 섬이 통키와 가나란이 있는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아주 큰 섬이죠. 터키의 지중해 연안에 떠 있는 아주 큰 섬입니다. 위치에 있는 그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 레위인 출신의 사람이 이 바나바인데 아마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으로 그가 이렇게 구브로 섬까지 가서 살았던 레위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이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보다 훨씬 월등하고 또 모든 실력이나 영역이나 뛰어난 이 사도 바울을, 회심한 바울을 초청해다가 같이 동역의 사역을 1년간이나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동역을 하는 동안에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 즉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칭찬이 자자하고 또 소문난 교회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한 사도 바울과 더불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그는 남을 섬기는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말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에 충성을 했던 평신도 사역자, 일꾼이었습니다. 먼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받은 위로의 은사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받은 위로의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은사. 로마서 12장 3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나바는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약한 사람이나 또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되어진 초신자들이나 이런 그늘진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또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바나바라.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 위로자라.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남을 위로하고 또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1세기 당시에 수리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만 바나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연약한 자, 또 새신자, 또 믿음이 힘들어 생활고 병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처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수리 안디옥 교회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위로자가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당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상당히 힘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아마 바울이 섬겼던 교회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고 연약한 자에게 일으켜 세워서 다시 씩씩하고 힘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초신자들이 방문도 하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또 보지도 지난주에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이 주중에 찾아와서 이것은 교회 식사하는 데 사용하세요 하고 햄을 주시고 가기도 하고 참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새신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이 새신자들이 오면은 어디에 말 붙일 곳도 없고 누가 하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 나오다가 그냥 교회에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큰 교회 가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그런 형태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따뜻한 눈길 인사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야, 이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이 많구나. 처음 보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하고 마음을 붙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찾아왔는데 누구 하나 인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말을 건네주는 사람도 없고, 식사도 혼자 왔다가 하고 가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은 이 바나바의 사역이 꼭 필요한 교회고, 바나바의 사역이 여러분 활성화되어져서 교회를 풍요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도 주고, 어떤 분들에게는 찬양의 은사도 주고, 어떤 분들에게는 섬김의 은사, 기도의 은사,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어떤 전도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가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중 없어요. 여러분, 우리 동료 중에 한 분이, 그분은 교회를 개척을 해서 35년 이상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에 모임이나 어디에 가서든지 절대적으로 기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교회는 초라하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지만, 어디 가서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 앞에 절대적으로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국무총리실에 직접, 그 당시에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였는데 직접 찾아가서 그 국무총리 만나려면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어떤 사이냐고. 이웃집, 우리 윗집, 아랫집 사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분에게 면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시에서 괴롭혀서 내가 못 살겠다. 당신이 국무총리고 우리 같은 동양인인데, 이왕이면은 이 개척교회가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그 국무총리가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요즘은 다르지겠지만은 당장 시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개척교회를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불쌍한 교회를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죽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요.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사가 하나 있대요. 그 은사가 뭔가 하니 찬양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부러운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남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연합해서 각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의 은사도 귀중이고 우리의 은사도 귀중히 여기며, 특히 바나바에게 주신 은사는 위로의 은사였습니다. 남들을 연약하고 병들고 또 처음 교회에 새로 오고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따뜻한 눈길을 주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바나바 사역이 형성이 되어진다라면은 교회는 금방 사랑의 분위기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어요. 흐름이 바뀔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바나바의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또 내가 바나바의 은사를 달라라고 기도해서 연약한 신자들을 돌아보고 나보다 믿음이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재직들이 되어져서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신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브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따라하십시다.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병으로 고통당한 자가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병으로 얼마나 힘드시냐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연약하여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본인은 왠지 여러분 몸이 아파지면은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은사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은혜를 주셨다라면은 그가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 내라고 해서 밭을 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단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단들은 강제로 빼앗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바나바는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누가 밭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그가 물질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로 못 바칩니다. 근데 가난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과부의 두랩돈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과부는 두랩돈이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예물로 바친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도 그 마리아가 바친 옥합이 엄청나게 비싼 고가예요. 몇천만 원 가요. 근데 그거를 주님의 장례를 지내기 위하여 그가 부자라서 바친 게 아니에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바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심어야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축복만 달라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물질을 심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봄에 농부들도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봄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름에 가꾸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하는 것이지, 씨앗도 안 뿌리고 가을에 가서 열매만 거두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추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심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주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채워주신다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세상의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천국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저장하는, 천국 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대로 열심히 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마음과 믿음을 쏟아야 돼요.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바로 미국의 록펠러라는 석유의 왕이죠. 이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님과 함께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머니로부터 11조 생활을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그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비전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기도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 또 그 비전을 통해서 사업을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11조 생활은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11조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면은 나중에 100만 달러를 벌었을 때 10만 달러를 11조로 못 드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1000만 달러를 정확하게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11조의 교육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이 록펠러가 세 가지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록펠러가 세 가지의 약속을 했는데, 신앙의 약속을, 첫 번째가 11조 생활은 제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 번째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록펠러는 어머니와 약속을 하고 꼭 평생에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를 소개하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네 번째로 누구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 번째로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하루의 일에 비전을 두고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은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에는 꼭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것이 록펠러의 어머니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의 10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11조가 분명히 록펠러에게 어머니는 유언으로 남겼고, 록펠러는 이것을 실천하여, 여러분 100원에 10원을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1000원에 100원을 드리는 것도 쉬워요. 10,000원에 1000원을 드리는 것도 쉽습니다. 10만 원에 10,000원을 드리는 것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만 원에 10만 원 드리는 것,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드립니다. 그리고 1000만 원에 100만 원 드리는 11조, 그것은 확실한 11조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것. 여러분, 작을 때에는 11조를 하다가 수입이 많아지면 11조를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부족한 이유인 거예요.
드리면 드린 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원리를 믿지 못하고 그냥 남이 11조 하고 내가 세례 받을 때 11조를 약속을 했고 세례교인의 의무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무감에서 드리다가 수입이 많아지니까 12조를 못 드리는 경우가 그냥 감사한금 드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분이 그런 말씀을 작년 연말과 건자에 들어서 저에게 간접적으로 하셨어요. 왜 신내제일교회는 재직은 많은데 11조 신자가 적으냐? 여러분, 그거는 뼈 있는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목사인 제가 재직들에게 11조를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재직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직들이 11조 생활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도록 목사가 해야 되는데 제가 회개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11조 하십시오. 11조 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11조를 쌓는 것이 그것은 세상에 우리가 옷을, 차를, 집을 또 자녀를 얼마든지 퍼줘도 여러분 11조를 못하는 분 절대 못합니다. 한 푼도 못합니다. 그냥 주 이런 것만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부족한 축복받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에요. 광야 40년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곡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얻을 때까지 만나를 내려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인데 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이 11조를 강조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주교는 교무금이라고 드리는, 적당히 드리는데 왜 개신교회는 11조를 드립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도 박하와 근향의 11조를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얘기가 아니냐? 아니죠. 신약에도 분명히 11조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 3장의 말씀.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해가지고 그 얻은 수익금의 11조만 아니라 생각지 않았던 큰 수입의 11조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11조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수입의 11조는 아니하고 늘 직장 생활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벌은 평상시에 11조만 하고 큰 수입이 생긴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치지 않는 것은 그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수입이 생겼든 작은 수입이 생겼든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받지.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을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존함을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석계역 부분에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나이는 50대 초반. 근데 저는 그분의 얼굴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분의 신조가 뭐냐? 나는 10의 1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1조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살겠다.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남편은 한의원인데 한의사이고 한의원을 경영을 합니다. 여러분, 한의원을 경영하면은 많은 11조를 드리겠죠.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개척교회 그 가정이 다 해봐야 4가정, 5가정이라는데 그 교회가 그 한 집사님의 11조를 통해서 운영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2조는, 또 나머지 11조는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 내 교회, 다른 교회를 떠나서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 가난에 허덕이는 이웃, 굶주리며 허덕이는 이웃,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삽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야, 한국에도 아직까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얼마나 귀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소신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재직이고 올바른 일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재직분들도 많은 분들이 올바른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부는 11조를 못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11조를 안 하는 그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할 텐데,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물질을 강조한다라고 그렇게 도매금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축복받게 하려고 똑바로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는 늘 11조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꼭 11조를 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가정이 번성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충성을 하는데 11조 생활을 안 하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해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이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념으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 물려주고 거기에만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먼저 드리자. 그런 것은 조금 약한 것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옷은 좀 덜 비싼 옷을 사 입고 차는 좀 덜 비싼 차를 타더라도 여러분 11조는 드려야죠. 11조를 안 드리면서 누릴 건 다 누린다 이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재직들이 되어져서, 모쪼록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신내제일교회 성도들이 초신자든 재직들이든 중직자든 온전한 11조를 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번성하고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인데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동역의 사역을 이루는 바나바입니다. 26절에 만남이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자기보다 뛰어난 바울을 데려다가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의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무 일이든지 빌보서 2장 3절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직분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며 또 권세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외모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져가시려면 하루아침에 가져갑니다. 여러분, 건강이나 생명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해야 동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새해에는 서로 상대편이 받은 은사를 존중히 여기고 또 내가 받은 직분을 그를 권세로 사용하지 말고 남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구나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2023년 바나바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 서로 섬기고 돌보아 직분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충성된 재직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재직 세미나를 맞이하여 오늘 바나바의 평신도 사역자의 아름다운 사역,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주신 은혜를 따라 물질로 봉사하고 더 나아가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역의 역사를 이루었던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2023년 신내제일교회가 참으로 이 아름다운 바나바의 사역과 또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여서 사랑의 분위기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재직으로 세움을 받은 모든 일꾼들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믿음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손들에게도 번성과 평강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있으면 소원 예물과 또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응답이 되어지며 또한 주일헌금을 드리는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심 바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삭 예배가 2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재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또 헌신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늘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며 섬겨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